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여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방방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의 4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본인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사명을 부여하셔서 어떻게 스스로가 누구이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가를 경험하고 훈련하도록 파송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던 구경꾼이 아니고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험하도록 이렇게 펼쳐나가실 때 그들이 출신이 무엇이든 또 신분이 무엇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이 펼쳐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든지 세리 출신이든지 어부 출신이든지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믿음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때에 마을마다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그들이 행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능력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다니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그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사역자로 전환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훈련의 과정이나 그들이 이룬 어떤 성취나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이 얻게 되면 저절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 역사가 충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 능력과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 현장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순종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조건과 이유를 우리가 다 열거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핵심은 뭐냐? 나는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이야기로 잘 포장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믿음 없던 가룟 유다도 갔더니 복음이 전해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이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사역 훈련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하거나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도 권위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로 일만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는 것이 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한테 직접 해보라고 자리를 내주면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자리를 주고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을 허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실력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그 자리를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늘 언제나 마땅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실제가 있을 때 그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음에 대해서, 바름에 대해서, 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올바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사역이 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구경꾼이고 다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그저 관망자로서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온갖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은 많은데요, 아무도 그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몸에 적용도 못하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기 몸에 적용해서 현장에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게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예수 안 믿는 남편 데려오고 와가지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분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요. 그날 첫 설교 들은 것이, 교회에 와서 첫 설교 들은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또 주일이 돌아와서 마누라 눈치 봐가지고 자기가 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기가 싫어가지고 목사님 왼쪽 저 귀퉁이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날 설교는요, 의인은 오른쪽에
주인은 왼쪽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설교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 왼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주인이라고 또 나를 이야기하네.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세 번째 주일에는 그 교회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숨어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설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숨었느냐고 또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본인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면박주거나 모욕주기 위해서 행한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싸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과 권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단해져가지고 내가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능력과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우리가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얻는가를 깨닫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능력이 나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돈 의지할 것도 없고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권위, 이거 위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온갖 것 막 준비하다가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어리석은 삶을 그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과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사명을 깨닫는 자각과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나가서 부여받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집이든지 머물다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이름 세우고 내 사람 만들고 내가 시스템 조직해가지고 내 평생 거기서 무언가를 내가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가서 사역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 내 직분의 섬김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역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머물다가 그냥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못 떠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내 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지 말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놓지 말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뜻하신 대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쌓아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와 좌절과 원망과 염려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못 내려놓고 못 떠나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누가 먼저 시작했니 별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날 수 없게 자기 스스로를 묶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여기다가 뭘 투자했든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얼마 많은 시간을 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두면요 반드시 떠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요.
떠날 수 있게 사역을 구성해 놓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떠나지 못하고 자기 것 만든 사람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소송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위임하고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면 내 것이 없는데 내가 재판하고 싸우고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끝났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뭔 다른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려다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섬기라고 명령하시면 섬기는 것이고, 이제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면 누가 그 뜻대로 행하세요? 주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고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뜻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다 쌓아두고 있는 삶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회방하는 사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래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아니,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방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내고 힘을 쓰고 대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사역하느냐?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랍니다. 그 먼지가 그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옮기겠습니까? 눈이 멀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 싸워가지고 그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삶을 마치지 말고 먼지 떨어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명으로 또 다른 사역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맞는 얘기고 옳은 소리인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 떨어버려야 될 일에 주먹 쥐고 싸우는 일을 벌이는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의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한 채 뭔가 주님과는 어긋나 있는 모습들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역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사명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무슨 사역이 어떠해야 된다, 다른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뭘 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일 뿐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자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명을 지금도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멸하게 할까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자기의 능력 아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벼락을 쳐가지고 멸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당성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깎이고 또 스스로 회개하고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이 그 현장에서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요한의 서신과 요한의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도 현장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 순종하고 다듬어졌더니 하나님 쓸만해서 쓰시고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믿으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요.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그 일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사역의 장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하나님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